17절까지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까지 있는 말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후회하지 않는 신앙,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의 신화 가운데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신은 기회, 찬스, 시간의 신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신의 모습이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의 머리카락이 앞에는 무성하지만 뒤에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양 발에는 날개가 달렸습니다. 그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기회라는 이 신의 모습이 이상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에 의미가 있습니다. 앞머리는 숱이 무성하지만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기회는 앞에 있을 때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간 후에는 잡을 수 없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양발에 날개가 달렸다는 것은 기회는 쏜살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손에는 저울과 칼이 들렸다. 예리하게 판단해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저울과 칼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두 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생이라는 말을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일생, 하나, 한일자, 날생자입니다. 날일자가 아니에요. 날일. 일월하는 일자가 한글을 쓰잖아요. 그 날일자가 아니라 하나일자예요. 우리의 사는 인생은 두 번 사는 게 아니에요. 윤회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의 속임수예요.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한 번 사는 거예요. 하나일생, 하나의 삶이에요.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을 잘못 살아 후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실패해서 후회하는 쭉정이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억울하고 불쌍합니까?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무엇인가 자기 목숨을 바쳐, 자기의 정열을 바쳐,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 추구하고 그냥 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돼요.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자신을 다 투자해서 살아야 될 어떠한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저 노숙자들은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의욕도 없고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사는 것은 그런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는 동안 뭔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저 아프리카에서는요, 동물들을 보호하는 일, 부상당한 동물을 데려다가 동물 고아원에 넣고 그 치유해주고 그 동물을 살려주는 그것을 평생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최선을 다해요. 윤무부 박사라는 분, 새 박사, 대학 교수이면서 새만 연구해요, 새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윤무부 박사가 새 박사님인데 윤무부 박사님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새하고 똑같습니다. 얼굴이 새를 닮았어. 뭔가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자기를 투자해서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 벌려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이끌려고, 어떤 사람은 국가를 세우려고 뭔가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 내가 최선을 다해 추구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보호하는 사육사들이 있어요. 날마다 동물만 보호하고 동물만 돌보아 줍니다. 그게 자기 직업이에요. 돌고래를 훈련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다에서 고기를 열심히 잡는 사람이 있어요. 농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 그 자기의 추구하는 것에 목숨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무엇인가가 자기를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 4.3 사태라는 것이 있어요. 그 4.3 사태를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4.3 사태에 희생한 사람들에게 다 보상해주고 있어요. 엄청난 돈을 갖다 퍼주고 있어요. 5.18 1980년도 5월 18일에 일어선 광주 사태 때 일어난 그 5.18 사태도 민주화라고 해서 5.18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하게 보상을 해주었어요. 그 4.3 사태의 주인공은 누구였는가 하면 4.3 사태를 설명해 드리면 해방 전에 제주도에 사람이 약 20만 명밖에 제주도민이 없었어요. 근데 해방을 전후해서 한 8만 명이 더 늘어났어요. 28만 명, 30만 명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육지에서 건너가는 좌경화된 사람들이 가서 그래서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일부부터 해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48년도에 유엔에서 자유선거를 명령해서 북한은 자유선거를 하지 않으니까 남한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선거를 해서 정부를 수립했어요. 그래서 8월 15일 날 국가를 광복절인 거예요.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그 좌파, 좌경화된 그 빨치산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이승만 정부의 단독정부와 선거를 부정하며 우리는 김일성을 추정한다고요. 김일성의 지령을 받으면서 거기서 반정부 활동을 해서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선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경찰서와 시설을 습격하고 면사무소를 습격하고 그리고 제주도에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사람들을 회유해서 약 7만 명, 8만 명이 남도당 공산당에 입당을 시켰어요. 거기에 제1대장이 김달삼이라는 사람이 제주도 4.3 사태 대표자예요. 근데 김달삼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22살 먹은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북한으로부터 계속 지령을 받아서 그 폭동을 그리고 진압하러 온 경찰과 나가서 단판을 하고 그리고 그런 28살에 죽었어요. 그 김달삼이가 자기 젊음을 다 바쳐서 공산주의에서 희생했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근데 그를 지금 이 나라에서 이 정부에서는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민주화 주제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군의 날에 시조라고 했던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북한으로 해방된 후에 김일성 찾아 북한으로 올라갔어요. 이승만을 따르는 게 아니라 김일성을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북한으로 갔는데 그를 지금도 좌파들이 존경하는데 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북한으로 간 후에 6.25가 끝난 다음에 6.25 전쟁할 때 그 전쟁의 지휘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쟁이 끝난 후에 1958년 전쟁이 끝난 후 5년 만에 김일성이가 자기에게 자유대한 걸 버리고 월북해서 충성 다하던 이 김원봉이를 장개석에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죽였어요. 그러니 이 김원봉이가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비참하게 살해당했어요. 이게 자기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가 소중한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김구 선생이요. 김구. 우리나라에서는 김구를 아주 민족의 아주 그냥 애국자 국부로 여기지만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김일성에 속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앞에서는 김구가 우리나라의 아주 제일 국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참된 것,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의 생명은 잠깐 있다 없어지나 인생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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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순식간에 다 지나가는 게 인생.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해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어요. 인생은 금방 지나가. 순식간에 다 지나가. 쏜살같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잠시 세상에 사는 거예요. 찬송가 482장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잠시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80년 잠시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지금 46년생이니까 75세예요. 지금 75세. 금년 4월, 내년 4월 20일 만 75세가 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75년 살았으니. 근데 내 지난 날을 뒤돌아보잖아. 이렇게 뒤돌아봐. 내가 군대 생활하던 때가 50 몇 년 전이야. 50년 전 내가 군대 생활했다니까. 이렇게 뒤돌아보면 저만큼 있어. 50년이 저만큼 보여. 한치 한치. 50년이 잠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귀공자로 컸는가.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인테리 중에 인테리였어요. 제가 태어날 때 서울에 있는 그 아주 좋은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 당시에 해방되기 전에는 조선 총독부에 다녔어. 총독부에 다녔으니 친일파가 틀림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름 성씨개명도 박씨라는 이름은 목하라고 성씨개명. 우리 박씨들이 다 참씨개명 했다니까.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가 큰아들을 낳고, 큰아들은 용이야 용. 용자를 썼어. 둘째 아들은 봉황이라는 봉자를 썼어. 셋째 아들은 거북이라는 록자를 썼어. 나는 넷째 아들은 학자 학을 쓴 거야. 그런데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4살이 되던 해 4월 며칠 날 2일로 죽었어. 그 당시에 병들고 참 죽었어 애들이. 둘째라고 셋째를 낳았는데 셋째도 4살 때 곧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2일로 죽었어. 근데 그 다음에 나를 낳은 거야. 그럼 내가 어떠겠어요? 4번째로 난 이 아들 이거 이룰까봐 나를 그냥 금이야 오기야 믿었어요. 얼마나 내가 귀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얼마나 고집이 세고 나는 모르는데 기가 안 나는데 나를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날이 먼 것 같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이. 근데 다 지나고 보면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짧아요.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 같다. 사람이 이생 살 동안에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지만 인생은 얼마나 짧은지 알 수 없습니다. 시편 90장에 시편 기자를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인생이 짧은 것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한과 나의 생명의 기한이 얼마인지 알게 하소서. 인생이 얼마나 짧다는 걸 알아야겠네.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나는 무엇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까? 이것을 바로 알고 찾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8절에 말하기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게 평강이 있을 것이며 공의가 바다같이 물결같이 있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알같이 네 몸의 소생이 크게 번성하리라.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1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러한 자랑은 다 헛된 것이라. 세상에 살면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가장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잖아요. 제가 먼저도 설교했지만 우리나라의 현대그룹을 익힌 정몽구 정주영 회장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도 다 놓고 가셨어. 그리고 그 아들인 현대자동차의 회장인 정몽구 회장이라는 분, 그분도 없어졌어. 어디 가는지. 2016년까지는 방송에 나왔어. 근데 그분은 나타나질 않아. 그리고 그 아들은 정의서이라는 아들이 모든 것을 다 대신하고 있는데 어디로 갔을까 그분이? 그 정몽구 회장이라는 분은요, 아주 현장의 현장. 그 현대자동차가 원래는 정주영 회장의 동생이었던 정세영이라는 동생이 현대자동차를 키웠어요. 정세영이라는 그 동생이 포니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수출이 잘 됐어요. 현대자동차 팍 번성했어요. 근데 미국에 수출이 잘 되니까 품질을 나쁘게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한 포니차가 가다가 서는 거야. 맨날 고장이 나서. 그러니까 미국 코미디 프로에서 현대 포니는 길에 껌이 있어요. 껌에 지나가 껌에 붙어서 안 간다. 그게 웃음거리가 됐어.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망하게 된 거야. 그런데 정몽구라는 그 정주영의 아들은 이게 공부도 안 하고 영어도 할 줄 모르고 맨날 놀기만 하고 운동이나 했대요. 근데 아버지 정주영이가 정몽구를 무식하다고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기억으로. 그래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만드는 데 가서 일을 한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 근데 정몽구는 자동차를 고친 거예요. 직접 가서 고친 거예요. 자동차 고치는데 아주 도 같았어.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자기가 못하고 현대전공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일본에 가서 갤로포 기술을 갖다가 현대전공에서 지가 만드는 게 갤로포라는 자동차를 만들었어. 근데 갤로포가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고장이 없고 얼마나 잘 나가는 좋은 차가 됐는지 그냥 붐을 일으켰어요. 그냥 갤로포 동호회가 생기고 갤로포 인기가 높아졌어. 근데 그들 당시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그냥 망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자기 동생 정세영이한테 현대자동차 가져와! 어려워하니까 꼼짝 못해 가면서 자기 정몽구 아들한테 준 거예요. 왜? 이놈을 보니까 무식해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더니 자동차를 잘 고치거든. 그리고 현대 전공을 만든 자동차 그냥 정몽구한테 준 거예요. 정몽구가 현대자동차 인수하면서부터 품질 보증이야. 품질 경영. 미국에 가서 10년 무보증, 10만 마일, 10년 동안 고장을 다 무료 고쳐준다고요. 10만 마일 고장을 다 무료 고쳐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조차 미친놈 저거 10년 동안을 고장을 고쳐주면 너희 회사가 살아남냐? 10만 마일을 무료 고쳐준다. 그러니까 사면서도 미국 사람들이 아니 10년 동안 고장 나면 다 고쳐주니까 막 사는 거야. 근데 진짜로 고장 없는 차가 된 거예요. 현대 정몽구 회장이 자동차 공장 조립하는 데 가서 직원들한테 자기가 봐서 조금이라도 고장 나면 그냥 큰일 낸 거예요. 우리는 고장 나는 차를 만드는 회사 망한다. 놈들아. 똑바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정몽구 회장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된다. 나누와 자식을 빼고는 다 바꾸라 하면서 일본의 소니, 히타치 다 물리치고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를 만든 이건희 회장. 제가요 젊었을 때 그때 한 30대 될 때만 해도 신학기 될 때만 해도 카세트 가운데 아이와라는 카세트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냥 아이와 카세트 고장도 안 나고 비싸고
그냥 일제가, 소니 일제가 그냥 판을 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소니는 삼성전자 옆에도 못 오는 회사를 만들었어. 그런 삼성전자, 그런 현대자동차, 그 창업자들이 우리가 내리라, 우리가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성공하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그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으네 다 순간에 지나고 버리고 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저를 보세요.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 나라를 완전히 죽대밭을 만들고, 그 당시에 유럽에 6천만 명을 죽이고 독소전쟁을 일으켜서 소련을 쳐들어갈 때 독일 군대가 뭐 200만, 400만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겨울 되기 전에 소련을 정복하겠다. 그러더니 자기 군대 모조리 다 죽고, 그리고 독일 제국은 1000년 남한국이 될 것이다 하던 그 독일이, 히틀러가 몇 년 동안 집권한 줄 알아요? 수상 노릇한 것이 1934년부터 1945년 4월 30일 날 곤충 자살해 죽었어. 소련군이 들어오니까 지하방콕에서 곤충으로 자살해 죽고, 불과 12년 동안 총독하면서 그냥 프랑스를 점령하고 오스트리아를 점령하고 유럽을 다 점령하는데 자기가 죄인 줄 알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헛되고 아무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부귀영화와 재물과 지위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헛되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가 없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후회가 없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사도 바울은 경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주의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것을 경탄하며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찾아내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이 소중한 것이, 그리고 후회가 없는 삶을 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 우리는 몸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나는 이 몸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운동장에서 다름지 않는 자들이 다 달려갈지라도 상 얻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 보세요. 마라토너가 경주장에서 경주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모든 스포츠 경기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10몇 살 때부터 운동장에서 넘어져도 계속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다가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된 거예요. 그게 성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의 발가락을 사진으로 나온 게 봤어요. 박지성 선수의 발가락을 사진 찍어보니까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그만큼 열심히 연습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후회가 없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의 소유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내가 전제와 같이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께도 주실 것이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십시다. 하나님이 보상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후회가 없는 삶입니다. 얼마 전에 동영상을 봤는데 박용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죽어서 천국 가서 보고 온 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큰 교회를 개척했고 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시고 하시던 분이었는데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를 다 보고 와서 간증을 합니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천국에 갔다 왔는데 흰옷 입은 무리들이 천사에게 둘러싸여 있더래요. 그들은 다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 성령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온 하나님의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박용규 목사님에게 너는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너는 땅에서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너는 땅에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냐? 내 사명을 감당했냐? 다 물어보시더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산 동안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결혼식을 할 때 1974년도에 결혼식을 했는데 우리 결혼식을 주례했던 목사님이 여의도 교회에 김상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김상원 목사님 분이 아주 머리가 하얀 그런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김상원 목사님은 1922년생이시고 2007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의 책에도 여러 번 간증하신 이분은 죽어서 천국에 갔다가 오신 분이요. 사흘 동안 방속에 있다가 이제 입관식이 끝나고 장례식 하러 간을 가지고 나가기 직전에 살아났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데 벼랑간 이 청주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이 김상원 목사님. 청주에서 연락 오기를 김상원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내려와서 장례위원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당시 여덕이 부목사가 되기 전이지.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하려고 그 스타이트 목사님하고 선교사님과 같이 장례식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사흘이 지난 후에 관 속에서 다 이제 마지막 달인 예배 드리려고 들어와서 찬양하고 있는데 관에서 움직여서 일어난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천국 가서 보고 온 얘기를 다 간증했어요. 그 책에도 나고 간증집이 지금도 성경 인터넷 들어가서 김상원 목사님의 천국이라든지 이렇게 치면 그냥 다 동영상도 다 나와요. 천국에 가서 다 본 거예요. 근데 왜 이분이 죽어서 죽을 게 있고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가 하면 자기 부인이 먼저 죽은 그 사모님이 그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슬퍼했대. 자기 부인 죽은 것을 막 울면서 슬퍼하고 장례를 치렀대요. 그 자녀들과 함께 무덤에 가보니까 장마에 의해서 무덤이 막 쓸려 내려가지고 무덤 가운데가 파여졌대.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덤 가운데 이게 파여진 걸 보고 우리 엄마가 살아났나 보다고, 그래서 무덤이 저렇게 가운데가 입이 열린 것 같다고 막 울더래요.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김상원 목사님이 머리에 뭘 의도한 것 같이 쓰러지면서
천사가 와서 자기 데려가더래요. 가자고. 천국에 올라서 다 봐서 자기 부인을 만났어. 자기 죽었던 부인. 그래서 여보 부르니까 사모님이 목사님 여기서는 여보와 부모와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한 형제입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 부인이 그렇게 못생겼대요. 천국 가서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그가 처음 신앙생활 때 그냥 핍박하는 머리를 다쳐가지고 머리에 깨어진 상처가 있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그 머리 깨어졌던 상처가 그렇게 빛나는 보석같이 빛나더래요. 그러면서 당신이 너무 슬퍼하고 너무 슬퍼해서 내가 주님께 부탁해서 당신이 이 천국에 온 것이라고. 그러고 다 보고 난 다음에 천사가 데리고 빨리 가자. 내 시신을 지금 장례식하려면 시간 있기 전에 빨리 가자. 그래서 더 와서 살아났어요. 그게 간증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결혼식을 주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이 있어요. 천국 가서 보고 온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잠깐 지나버리고요. 꿈꾼 것 같이, 어느 날 잠깐 꿈꾼 것 같이 헛되고 헛되게 지나갔는데,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이 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사는 짧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 이와 같이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후회가 없는 삶,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